반갑습니다. 오늘 천부경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천부경 강의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왜 망설여졌냐 하면 천부경을 해독을 하려면 제 관점에서는 비의적인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진리가 현교보다는 사실은 밀교적인 관점으로 미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더 참일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제가 알기로 천부경 해설책이 한 100권 정도, 얼추 100권이라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자료도 좀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그 백인 백색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천부경을 끊어 읽기를 다 또 다양하게 끊어 읽어요. 81자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우리가 고려에 원래 우리는 사실은 초기 단군왕검이나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회의 지도층들 리드하는 그룹들이 늘 영적으로 하늘하고 소통하면서 우주적 정보를 활용하면서 세상을 이끄는 그런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천부경이 만약에 실제로 신시시대 이래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경전이라면 그런 비의적인 게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책들이 보면 대부분 주나라 이후에 나온 어떤 동양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상수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부분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린 부분을 못 푸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되게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이걸 어떡하나 계속 하다가 사실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실제로 저는 31살쯤에 이 천부경을 풀 수 있는 해도의 키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글자를 받았어요. 이 천부경을 해독할 수 있는 글자를 단서를 받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어떤 글을 받았었냐 하면 여러 글을 받는 중에 신생명인이라는 글을 받았어요. 신생명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예자를 천부경과 관련해서 받았어요. 뒤에 보면 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구절이 사실은 천부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키로 신생명인이라는 코드를 받았었고, 그걸 받고 나서 심지어는 우리 그 집사람한테 10개가 개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명인경애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명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서 천부경 그래서 강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성철 스님이 예전에 보면 처음에 그 종정이 되시고 법감을 법정 스님하고 할 때 보면 한 표현 중에 알고 보면 장지금인데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장지금이란 말은 일심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을 회복하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면 현재 의식을 가지고 무수한 과거 의식들도 현재 의식으로 드러날 그런 정신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꿈과 같은 현상에서 본 건데, 제가 당나라 시대에 그 이제 사찰에 이제 들어 있는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 책 제목이 능가사작이더라고요. 능가사작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능가사작이라는 책이 달마부터 이쪽까지의 전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능가사작이라는 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생하게 본 그림을 보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을지서적에 갔는데 능가사적의 초판으로 번역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결국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시공을 넘나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천부경 해독 하르되는 이런 거에 천부경 시대에는 천부경이 읽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시대는 지금의 스님들이나 뭐 이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영성이 개발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교의 교리를 잘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교리를 잘 해석하고 사제 역할을 하는 것과 정신적인 체험,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진리를 알아서 세상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하고 차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천부경 시대에는 그 지도자들 상당 부분이 실제로 정신적인 체험을 해서, 그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의 경문이기 때문에 이 경문에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구절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중에서 나온 책들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봐요. 우리가 지금 기록에 보면 평양에 조천석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조천석이라고 있었다 하는데 조천석이 어떤 그 성스러운 바이냐 하면 지금 얘기로는 동명왕이 아침마다 하늘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조천석이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게 그게 단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마음이 열려서 하늘하고 소통할 수, 천부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부경이잖아요. 천부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해모스 신화에 반영이 돼 있어요. 해모스는 어때요? 천재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오령거를 타고 내려와서 낮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다시 하늘로 가잖아요. 또 다음날 또 정사를 보러 내려오고 하늘로 가요. 근데 그런 신화적 구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전통에서는 리더들이 과거에는 영이 마음이 열려서 늘 하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스승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어요. 그러면 스승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배워서도 큰 복이지만 큰 스승을 만나야 겨우 경전을 얻어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아니면 그런 그 경전조차도 얻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스승 만나는 큰 인연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2만 원, 3만 원 주면 경전 수두룩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가 경전을 못 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경전적 이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다 대학 나오고 다 우리가 경전도 많이 보고 평균적으로 아는데 근데 왜 삶이 굉장히 에고로 변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공동체성이 다 무너지고 이러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신적 체험이. 왜냐하면 정신적 체험이 바탕이 돼야 어떻게 머물까에 대한 확신이 심는 거예요. 우리가 생이 단멸이라면, 불교식으로 단멸이라면 우리가 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끝장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보면 생이 어쩌면 변화태를 가진 연속일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윤회를 거의 확신을 하는데 그런 과거 생의 리듬이 있으면서 연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동하면서 변화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든 그 허망한 이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죠? 허욕이라든지 그런데 지나치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이 확실하게 들어서게 되면 삶은 과정이고 방편이 된다.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준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실제로 천부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대단한 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설명을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코드들이 81자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그 전에 보면 법성계를 나중에 천부경을 강독을 하시고 법성계를 계속 강독을 하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진리를 전하는 게. 법성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법성원용 무이상으로 해가지고 끝에 가면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나거든요. 그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보고 법성에서 시작해서 법성으로 끝나고 이런 코드가 법성계에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준비한 거로 보면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글을 받은 것 중에 시대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시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지금 아마 기존에 많은 그 유족 종교나 이런 데서도 보면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고 추수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표현이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글자로 받은 거로는 뭐냐면 그게 지금 가을이 아니고 지금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문명사가 겨울을 지나서 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는 초봄에는 우리가 상생의 시대를 살았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투쟁하고 세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극적인 세상에서 살려면 이기심이 작동을 한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들이 자꾸 무너지고 이기심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 세상의 투쟁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사를 봄에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뭘 얻었냐 하면 지구라는 땅에서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순수의 시대보다 에고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할 거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앞으로 바뀌는 시대에는 물질적 토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영성인 개발, 영성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 소수의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가 공동체를 많이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믿고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자각해가는 스타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다 자각을 해야 돼요.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달은 선생을 쫄쫄 따라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문명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겠어요? 물론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런 시대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육신을 짓고 결혼하고 이렇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고해라.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수만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우리가 삶을 세속적인데 너무 집착하지만 않으면 물질적 방편을 쓰면서 시간을 얻어서 얼마든지 개인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영성을 개발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부처님과 하나 되고 일심을 자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일심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그때 지상천국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서 본식이 드러나지 않는데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깨달은 마음이 돼야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백이 있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부족하면 늘 소통이 안 돼서 한이 생기고 한이 생기면 공동체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한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한이 안 생기고 적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여름에 장족의 발전, 문명사적으로 초문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세월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야 추수를 해서 진짜 천국인 아주 그런 엘리트 영성이 개발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천국의 형태로 이 세상이 진화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추수를 하면 우리가 영을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본식을 회복한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몇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그죠? 몇 사람 데리고 천국을 만드냐고. 이게 사실 제가 보면 그래서 문명사적으로 지금은 가을이 아니고 변화의 시점이긴 한데 이제는 물질적인 토대를 통해서 정신 개벽이 되는, 그러니까 수은 선생의 관점이 맞는 거예요. 물질이 개벽했으니 정신이 개벽하자고 수은 선생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대중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대중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 지상 천국이 되거나 타계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서두가 길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 결국은 천부경을 해석을 하려면 제 관점은 하늘과 소통하던 선인들, 진인들의 시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시시대의 공동체 리더들은 다 선인들이었고 진인들이었고 재정립적 군장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얻어야만이 천부경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첫째는 풍류도하고 연결하는 시각,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과거 초기다 단군시대하고 환웅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풍류도적인 그런 시각이 당연히 천부경에 들었을 거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제 해독을 해보고 아마 보니까 그런 해석책들이 없더라고요. 봐요. 천부경이 만약에 한민족의 전통적인 종교 경전이라면 그러고 계신 시부터라고 하면 환웅 단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 그게 소위 경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 그럼 당연히 그 시대 물질 문화에, 그죠? 그 시대 물질 문화에 천부경적인 코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천부경을 술이나 삼수합으로 철학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단군 시대의 종교 문화, 무속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천부경을 해독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왜? 그 당시에 천부경이 그 공동체 최고의 소위 경전이었다면 물질 문화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정지 시대의 샤먼 군장이 무구를 만들었다면 그게 봐요. 단군 시대, 정동기 시대에 만약에 무구를 만들었다 하면 또 그 당시의 소위 경전이 천부경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무속부에 무구에 천부경적인 사인이 들어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상징을 가지고 행위를 해서 무속 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상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 그런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비의적인 얘기를 앞에도 이제 이미 상당 부분 했는데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핵심은 보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우주라고 이렇게 광대한 것 같지만 이 우주가 천진삼재 모두가 알고 보면 본식인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본식이 바로 삼신이고 우리한테도 머리에 머리골에 삼신이 다 앉아 와서 내려 계시고 우리가 에고가 그거를 감싸고 있고 에고 때문에 삼신이 작용이 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에고를 약화시키면 결국 삼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천부경을 이해를 하면 결국 신인 혹은 선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런 관점에 서게 되고 그런 관점에 서게 되면 홍익인간하고 접하분생하는 그런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세시대나 단군시대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에는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도자가 절대 공동체 구성원을 조작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적어도 우리가 단군 신화론만 해도 기원전 2333년부터 뭐 기원 전후까지, 신라 같은 경우는 더 길게 그런 지도자가 착취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 부모로서 배려하고 소통이 막히고 한이 생기면 풀어주고 그런 조종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을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복사한데도 보여드렸는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9981에서 맞춰놓은 천부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제가 많이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나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환단고기 태백일서 소도경전 제5 소도 그쪽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장 고전적인 가장 처음으로 지금 현재 드러난 거로 거기 있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요렇게 읽으면서 해독을 하려고 해야지 왜 당신들 나름대로 다 따로 끊어 읽냐는 거죠.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들도 보면 다 다르게 이거하고 다르게 끊어 읽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가장 오래된 끊어읽기라면 이것이 이런 문맥으로 천부경을 얘기하고 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 자료에 있거든요. 보시면 일시무실 석삼극이라고 한 부분을 윗단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밝은 알에서 시작, 일시인데 무시, 그러나 시작이 없는 밝은 알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저 물을 중국적 도가적인 해석을 해서 뭐 도생일, 일생이, 이생선, 삼생이 만물 이런 식으로 노자가 나왔듯이 할 때 그 도를 생각해서 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중국 철학처럼 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천부경 보면 일시무시일로 시작해서 끝에 일종무종일로 끝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무시무종간에 계속 반복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모른다는 뜻으로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끊임없는 순환으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시작 없는 밝은 알에서 시작하는데 그 밝은 알이 하늘, 땅,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드러났지만 그 본질은 늘거나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대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먼저 열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빛에서 우주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이 열린 데서 물질이 결집되면서 땅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생명계가 생기는 대표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적십 거무개화삼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알에서 하나가 밝은 알로 제가 표현. 밝은 알에서 이게 이제 쌓여서 불어나서 큰 10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빅뱅을 해서 터져서 무한히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10을 이루지만 거무개화삼, 무개화삼인데 그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가 커져서 세 개가 만들어지지만 그 세 개는 결국은 천진 삼재로 삼재라는 카테고리 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무한하게 크게 확장이 되고 결국은 그건 삼재 속에 카테고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렇게 되거든요.
하늘에도 암승과 수승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왜 이걸 지금 우리말로 쓰려고 하는데 뭐냐, 우리식으로 해석을 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제가 북유도를 많이 또 강의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유도에 대한 해석도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본 북유도의 핵심이 바로 이 전북하고도 연결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원형적인 대일열의 법성, 그죠? 그 처음에 있는 그 빛, 여기서 나온 빛에서 나온 빛 에너지가 움직이는 과정을 생명의 바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풍류라는 거는 생명의 실상이, 생명이 어떻게 리듬을 가지면서 이 현상계를 연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건가를 얘기하는 도가 풍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 결국은 현면지도도 생명의 실상을 알아야 돼. 그 생명의 실상, 생명이라는 건 결국은 빛 에너지가 변화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도 암숨이 있고 수숨이 있고 함께 춤추고, 이건 음양이 작동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함께 춤춘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땅에도 암숨과 숯바람이 함께 어우러 춤추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춤을 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 하면 대삼합 육생 7, 8구거든요. 천진 삼재의 음양 두 개가 있잖아요. 암숨, 수숨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삼합, 그 천진에 들어있는 음양의 두 숫바람, 암바람을 합치면 6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런 것이 작동을 해서 육생 7, 8구, 결국 또 확장되는 우주적인 그 연기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많이 해석을 해요. 이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해요. 운삼사성 환우칠이거든요. 그 한자 경문이 운삼사성 환우칠인데, 이걸 굉장히 상수학으로 많이 푸는데, 제가 그 전국역을 푸는 전제가 뭐냐 하면, 단군 시대의 우리의 민도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만 나와도 똑똑해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백성 자체가 순수하고 맑고 착한 것이 장점인 시대예요. 그래서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학 나온 데서 먹물이 든 사람이 초등학생 놓고 현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해봐, 걔네들이 알아듣겠나, 그죠? 그냥 일상 언어로 쉽게 얘기해도 그대로 알아듣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삼사성 환우칠도 뭐일까? 앞에서는 보면 하나가 빅뱅을 해서 하늘, 사람, 땅, 그죠? 그 속에 음양이 있어서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공간적으로 움직여간다 했잖아요. 확장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확장되는 거 설명, 그 다음에 시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삼사성, 큰 하늘, 땅 생명계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사시 추나추동을 만드는데, 그 추나추동은 운삼사성 환오칠이더라고요. 5와 7로 고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오칠 하면 더하기를 한 12이 되는 거예요. 사시가 12로 12달을 이루면서 그렇게 시간을 구성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냥 간단하고 쉽잖아요. 뒤에 보면 정동거울에 보면, 그래서 정동거울에 보면 지금 판서가 뒤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정동거울에 보면 중심에 알이 있고, 늘 보면 원형을 해놓고 12개의 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것을 정동기 시대하고 단군 시대로 설정을 하면 그 당시에 아주 성스러운 상징 코드가 들어있는 정동거울이나 이런 데 그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12개는 시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정동거울은 8개가
그 밖에는 8개의 태양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주적 중심의 빛이 확산될 때 사방, 팔방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자료도 보여주는 8수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고구려 벽화의 중심 천장에도 보면 그 연꽃잎이 8일이거든요. 우리 팔관에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 팔관, 세계의 기운이 움직이는데 관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삼선 팔고, 그 다음에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이렇게 돼 있어요. 원 구절에. 그러면 근본인 밝은 날이 일묘연, 묘하고 광대해서, 연은 펼쳐질 연이거든요. 늘어날 연이라고. 하나가 그죠. 묘하고 광대해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 현상계를 만번을 지어내고 만번을 허물어주고, 만왕만내 이렇게 돼 있다. 만번을 이루고 만번을 허물어주고, 우리가 생멸을 끊임없이 해도,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아공이고 법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사실 천국경 불교적 얘기하고 상당히 사실은 이미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현상계는 우리가 나든지 이 자연 법계든지 사실은 다 연기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인데 같은 소리예요. 만왕만내. 이제 지었다 허물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아무리 수없이 해도 그게 이제 우주적 작용에 일이 작용하는 힘인데, 그렇게 하지만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본질은. 그 다음에 다시 요 문장 때문에 제일 어려워하는 거, 여기에 비유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본심본 태양 악명인중 천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00번을 다 봐도 인중천질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요. 그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적인 소양이 많기 때문에 사람 속에 천지가 들어있구나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쉬워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비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비로자나 법신불이 우리한테 다 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열반경에 가보면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구절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구절을 좋아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우리한테, 우리 머릿골에 불성이 다 내려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려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내려앉아 있는 불성을, 내려앉아 있는 빛을 우리 에고가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이. 아까도 말했죠. 순수의 시대에는 들어왔던 게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경계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왜? 그 신통경계는 부처가 하신 육신통은 다 그것이 비로자는 법신의 작용이에요. 우리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당도 삼신통은 저절로 하는 데라는 표현이 능엄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새 성직자들은 삼신통도 못한다. 근데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예요. 기능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성직자도 기능적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시스템 속, 성경이라는 구절 속에 내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서 뒤에 자세히 또 한번 할 건데, 본심 본을 끄는 본심, 밝은 아래 마음의 본질은 그 밝은 아래 마음의 표상, 우리가 깨달음이란 상태에서 보면 뒤에도 자료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빛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행을 많이 하거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의식 내부에서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에 여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사람의 마음 이렇게 또 잘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부동 본 했잖아요. 근본은 안 바뀐다 해놓고 이어서 본심본 이랬던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앞에는 우주적 본질, 원형적인 불생불멸하고 그 영원한 우주 아닌 그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그 밝은 아래 마음의 표상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태양이 빛이 떠오르는 밝으니 태양 악명인 중 아까 제가 30년 전에 글을 받았는데 사실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명인, 우리가 바둑도 10단 명인을 하죠. 신의 경지에 오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식 표현이 일본의 명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밝은 아래 마음의 본질은 밝은 아래 마음의 표성이 태양이 떠오르는 사람, 마음에서 빛이 일어나는 사람, 빛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 정광명 뭐 이런 방광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하는데 보면 늘 그래요. 부처님이 앉아서 입장하시면 서쪽으로 앉아서 보면 서쪽 8,300, 8,000세계 다 보신다. 그럼 그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여기서 빛이 나와요. 그죠? 빛이 쫙 나와서 비치면 그게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은 선인들, 진인들은 그 경계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본식의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본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은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심 즉 여심 이러거든요. 상제 입장에서 오심 중 여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제 하나님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본식의 그 본마음 본심본이 그 표상이 태양이 드러나는 밝음이 드러나는 그 명인의 입장에서 깨달은 자 선인 진인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하나로 들어있다는 마음속에 그냥 아무한테나 들어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문적 해석만 하는 거예요. 인중천지일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성적으로 맞는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인중천지라고 그냥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들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건데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깨달은 자, 마음에서 빛이 일어나서 모든 천진삼재하고 소통이 되는 자, 이 천진삼재가 일심 속에서 춤추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지가 하나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천부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일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보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자기가 믿는 전당이나 이를테면 극락이나 타대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할 거예요. 왜? 개념은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비춰봐서 객관적 진실일 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그 정도도 하늘을 소통하던 그 시대의 경문인데 그 정도도 안 가르치면 되겠냐? 그냥 이성적으로만 해서 이 속에 뭐 천지가 다 들었다 이런 식의 가르쳤겠냐고. 결국은 이 구절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본하고 태양 악명인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천지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본심본 태양 악명인 중 천지 일례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 본식 속에는 천지가 하나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알로 일종 무종 일로 돼 있거든요. 다시 하나, 이 우주가 다시 하나로 수렴된다는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6억 몇 천만 년 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쯤이면 다시 우리가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서
다시 빛으로 하나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는 다시 알로 수렴하는데 끝나는 맑은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렴됐다가 다시 또 일시무시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히 사실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계 중에서 굉장히 큰 스님 대접받고 있는 분하고 오랫동안 만났었는데 그분하고 먹다고 할 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선생님 자꾸 열반 가신다고요. 지금 어디서 먹으실 건데요? 내가 그랬어요. 열반 가시면 어디서 먹을 건데요? 난 그런 식의 질문을 그때도 했고 난 지금 그 관점도 맞다고 매입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현상계는 끊임없이 연기적으로 변화할 뿐이지 머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일심의 관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도 안 매이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현재태를 유지해가도 개념적으로 보면 안 매이고 사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고 거기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몸을 벗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공간 창고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가서 가만히 있는 그게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존재도 결국은 이것이 우주 자체가 본식 상태로만 있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 상태, 밝은 알 상태로만 또 안 머문다는 거죠. 결국 알로 머물렀다가 이게 또 터져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연기적으로 움직여가고 다시 알로 수렴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그 안에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로 있든 현상으로 있든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이 춤출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독을 처음으로 해본 건데 그냥 제가 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천도교를 해독을 하면 중학생도 알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만 비유적인 것 빼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 쉬운 문장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천부경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자료상 서지학적으로는 1920년께 제일 빨라요. 지금 이제 학계에서 인정하는 거로 하면 이게 누구냐면 중국 북경에서 공부하는 전병훈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정신철학 통편을 썼는데 거기에 천부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1911년 개연수가 한단고비를 발표하면서 한단고비 속에 있는 태백이사 속에 천부경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1911년에 발표했다고 하는 천부경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물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지학적으로 1920년이 제일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묘양산에서 개연수가 1916년에 묘양산 바위에 써놓은 천부경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탁본을 해서 단군교당에 줬는데 단군교당에 있던 정운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병훈 씨한테 전달이 돼요. 전병훈 씨가 그 당시에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해독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연수가 1911년에 한 이 환단고비는 원래 처음에 30부를 영인했던 찍었다고 기록은 있는데 사실 환단고비는 좀 별개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49년인가 이유립의 제자를 보고 이유립이 천부경을 정서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백기라 했다는 거예요. 그 백긴 사본이 1980년대 우리가 아는 대학 다닐 때 봤던 천부경이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원본을 제자보고 백기라 했다 하고 원 텍스트는 없고 백긴본만 남았다는 게 지금 주장이. 그죠? 원 텍스트가 있어도 베꼈으면 원 텍스트 같이 가지고 있었어야죠. 당연히. 그치? 그 사람이 1980년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81자가 남아있는 건 어쨌든 현재로는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달된 내력을 이렇게 한 게 원래는 환국 시대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환웅이 돼서 그 다음에 녹도문으로 만들고, 이것을 최치원이 이게 전고비를 보고서 다시 한자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환단곡에 나온 그 끊어읽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원래대로 끊어읽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아까 해석했듯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자, 요건 뭐냐 하면 요양성 석벽본을 개연수가 보냈잖아요. 이 정은모 선생이 자기 며느리한테 수첩에 적어준 거예요. 요쪽에. 근데 끊을게도 막 다 그냥 붙여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며느리한테 주면서 천도경은 최치원이 전자를 해석한 것이다. 암송하고 제사 드리며 복이 내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보이죠. 근데 그 제일 궁금한 게 묘양산에 석벽본이 있겠냐는 거지. 근데 이건 사실은 봐요. 지금 묘양산에 석벽본이 있으면 저 표현이 묘양산 입구라고 돼 있어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하면서 전 군인을 바위 하나씩 다 이렇게 10cm 단위로 살피라고 해서도 찾았을 거예요. 실제로 있으면 그죠? 1911년에 바위에 새겼으면 아직 남아 있어요, 진짜로. 지금 그런 게 다른 문제. 실제로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유루비라는 사람이 천부경을 그 80년대 발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저 기록에 여기 자료에 보면 개연수라는 사람이 천부경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묘양산에 천부경 석본을 새겨 넣었다고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걸 발견한 게 아니고 일종의 개연수가 새겨서 이걸 이슈화 시켜서 오래된 그런 경전인 것처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새겨 넣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유립의 아버지가 이 뭐 무슨 집인데 그분이 개연수하고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새겨 넣었다는 표현을 실제로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나온 거 기록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단체 해방 이후에 간단 학회였는데, 그 학회의 그 7대 회장이었던 사람이 시도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대전교에서 천부경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대전교에서 다 천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립 선생님 묘양수 탁본했다는 말을 퍼뜨려야 대전교가 천부경을 수용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그런 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석벽본이 발견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으니까 믿게끔 하려는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좀 기록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록에 보면 천부경이 남아있는 것들, 자료상으로. 첫째는 말은 태백일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묘양산 석벽본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의 문집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1925년인가 썼는데, 이게 재원 사적본이라고 해서 썼는데 원본하고 7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추정하냐면 저걸 이제 편집을 할 때 암송을 했는데 머릿속에 이게 쓰는 과정에서 오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만 유학자, 난 이건 못 봤는데 전비문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려말 농은 뮤직본이라고 해가지고 갑골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저게 천부경, 갑골문 천부경인데, 근데 사실 이 얘기도 한번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신뢰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조상들이 동북아시아 혹은 유라시아에서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천부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의 시대에 순수하게 삼재, 천진 삼재의 자연의 법자연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맑게 공생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홍익인간하고 접하군생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제국을 만들고 제국주의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영역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데 너무 집착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걸 뭐 사람들이 천부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진짜 오래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골문이 언제 발견되냐 하면 1890년대 갑골문이 상나라 은갑골문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돼요. 그전에도 은 유적지에서 뼈가 나왔는데 그건 그냥 한약재로 썼어요. 다 갈아 먹었어요. 용고리, 용의 뼈라고 그래가지고 다 갈아서 한약재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자의 눈에 띄어서 이게 글자구나 한 게 해서 은나라 때 글자라고 밝혀진 게 1890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게 고려시대에 갑골문으로 쓴 게 나오겠냐. 그럼 또 이게 민족주의자, 그런 민족적인 그 애정이 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저쪽은 다 사라졌는데 그게 원래 우리 쪽으로 해서 전달이 됐다고. 근데 이게 고려 때까지 필사가 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독의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식인들도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갑골문을 이해하고 있었던 소리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순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디 자기 친척집에 갔는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천부경 부분만 떼왔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 문집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원본을 제출한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 제출했어요. 그 원본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저걸 내놓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배종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갑골문의 뿌리가 단군조선 이전의 환웅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위대했던 거는 영역이 넓고 싸움을 잘했던 게 아니고 도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천도를. 하늘하고 순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비판할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작은 조직에서도 보면 이게 오늘 이런 거랑 이게 밝은 일을 추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고가 강한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아닌 거예요. 밝은이가 존중받던 시대인 거예요. 그 밝은이가 야, 저 새끼들 나쁘니까 가서 니들 팀 무력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점령하고 싸우고 그렇게 시켰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신선도가 나오는 것도 보면 발해 중간에 뭐 삼신산이 있다고 쫙 얘기가 나오는데 고려말의 이색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는 그죠? 사람들이 인하고 수하고 오래 살고 군자간 살고 하늘하고 소통하던 때다 이런 표현 이색도 하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그거를 고대 사회에다 해서 제국주의를 만들려 한다고 지금 우리 의식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선 전국시대에 피 튀기고 싸울 때예요. 그죠? 태어나면 20년도 못 살고 죽는 게 태반이에요. 굶어 죽고 싸우고 죽고 이래 죽고. 우리가 삼국지 봐봐요. 5만 명씩 끌어묻는 애들이에요. 땅에다 5만 명씩 갖다 끌어묻는 애들이에요. 그 전국시대의 한반도는 인하고 착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 난리통 없이 전쟁 없이 그게 천국이었어요. 우리 쪽이.
근데 우린 자꾸 힘을 중시하는 관점이 지금 바뀌어서 우리는 못났고 중국 전국시대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사를 롱텀에서 긴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얘기했고 이것도 한단국이 그 시간 많이 썼을 거예요. 보면 한단국에 보면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목은 이색하고 목에자 범세동이라는 사람이 천부경 주해를 썼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뒤에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목은 이색이 쓴 시 속에 천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천부경을 실제로 이색이 봤을 거라는 주장이 작년 논문에도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천부경이 가짜냐 진짜냐 하는 문제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환단고기는 사실 유보를 해놓고 어쩌면 천부경 쪽은 전달이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요 자료도 보면 정조 때거든요. 정조 때인데 지금 삼성사의 제사를 짓는 국가에서 그럼 제문을 짓잖아요. 그럼 제문을 지으면 국가에서 지으니까 제문을 지으면은 왕도 이렇게 열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삼성사가 어디냐 하면 9월산에 있는 환웅 단군을 모시던 그 사예요. 거기 제사를 지금 모시는데 국가에서 제문을 쓴다고.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쭉 있고 천부 보전이 비록 징험할 바는 없지만 뭐냐면 자, 그 당시도 이게 증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신성들이 이었고 그 선인들이 이어서 와서 천부경을 전했고 동사에서 징하는 바임이 세상에 지는 그 몇 해, 얼마나 오래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천부 보전이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걸 국가 공식적인 문서에 있는 거지. 천부 보전. 그게 지금 단군 환웅을 취재하는 제문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부 보전을 송호수 교수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보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신시배달구 단군조선의 천부경이 원래는 전서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서 형태로 전해졌고 그 제치원이 한문으로 바꾸게 됐는데도 원래 전서로 전해지던 문서니까 전비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그죠? 그 말이 논리는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전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기록이 됐을 거라죠. 이게 지금 천부경이 실제로 있었을 개연성을 판단보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천부경이라는 것이 단군하고 관련된 어떤 경전이 정조 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단군 제사 지낼 때 쓴 문서니까 이건 사찬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지은 제문이니까. 근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어쨌든 재훈 선생님이 이분이 누구도 아실 거예요. 최치원 선생 연구의 대가예요. 전통문화대학에 계시는데 지금 저쪽에 보면 네모 박스 해놓는다 보면 독단여 천부 개합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독단여 천부 개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전엔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분 논문에 주장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걸 보고 이세기 천부경을 공부하고 알았을 거라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뭐냐면 요 시의 제목이 백악산에 호종해서 짓다 왕을 모시고 가서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독단여 천부개합이라는 요 구절을 독단하고 천부하고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문서가 중국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이라는 책하고 천부라는 책이 이 두 개의 의미가 개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육군이 개합한다 그런 표현 쓰죠. 그래 이런
아까 말한 그 노사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전비문을 얻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해독이 다 안 돼서 자손한테 물려줬는데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다가 단군 철학석이라는 책을 김영탁이 발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저는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으로 보면 천부경이라는 텍스트만은 어쩌면 전해지고는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단고기도 내가 나중에 전체 한번 풀어보려 하는데 그건 좀 허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천부경은 어쩌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천부경 부정해요. 1920년에 동아일보에 조선사 연구처를 쓰면서 천북의 후인의 위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31년 조선일보에서는 위서 같지 않은데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부의 고대 진서는 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독했던 책들을 조선 초기에 다 수거했잖아요. 수거는 했지만 우리는 위작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부경도 하미신고도 위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작이라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시고. 근데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천부경 강의를 하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참았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뭐 이색의 그것도 발견이 되고 정조의 그런 문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했으니까 천부경만은 어쩌면 전달이 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전에만 말해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잘 참았는지도 모르죠. 해석의 문제점은 쉽게 이게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끊어 읽기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그냥 원래대로 안 읽고 다 바꿔서 읽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서 읽는단 말이에요. 끊어 읽기를 쭉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게 다 바꿔서 읽어요. 지금 이 대정교회 총전교 하셨던 아실 거예요, 그죠? 권태훈 농인데 이분도 끊어 읽기 다르게 하는데 첫 분도 벌써 하나가 시작 무에서 자꾸 그렇게 중국 도가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일이 생겼다고 하는 무은 도에서 도생이 이렇게 간다는 이렇게 아니고 사실은 시작을 무실이라는 걸 없는데 무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시작 없는 데서 시작한 게 무시무종간에 우주가 순환 반복한다는 거 우리는 얘기했을 건데 저렇게 해석합니다. 아까도 이런 본신본 봐요. 태양 안우명 인중 자꾸 인중차질 따로 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끊어읽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왜 원텍스트에 있는 대로 끊어서 해석을 하지 왜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다 끊기를 바꾸니. 사실 한자 해독이 제일 힘든 게 그렇잖아요. 한글 공부를 하시면 이게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이제 현토가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 화엄경도 제가 무비 선생님 화엄경 현토주라 해서 네권의 산을 한 번도 펼쳐도 안 봤는데 그 점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어디 끊어 읽어야지 이게 해석이 맞지 모르는 거예요. 보시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봐요. 한우철 일묘에는 연화가 또 붙여놓고 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십자리도 저렇게 갖다 놓고 천부경이 한 100권이 나왔어. 근데 100인 100색으로 다 틀리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 시각으로 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의문이 그렇다는 거. 원텍스트대로 왜 안 읽는다는 거지. 일단 모두 우리가 고전 공부할 때 우선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거는 본신분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 부분이 천부경의 제일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해도 제가 본 천부경 해독 해설서 나온 것 중에서는 김인자 교수가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하고 두꺼운데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이게 영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국의 진수는 바로 인중천지에 있다. 천지 삼재의 조화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열쇠는 저절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문적으로 해독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종교 쪽에 지금 원평옹이 해석한 것도 보시면 본신분 본태양악명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끊어읽기를. 그러니까 본심은 본래 태양의 밝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중천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인문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쪽에서 전통적으로 도에서 늘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인문적으로 끊어읽기 해서 해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고 이분도 한학자인데 요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80년대 환단고기 베스트셀러 번역가. 하여튼 그때는 진짜 대학생이 아마 절반은 읽었을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때 제가 그때 같이 이만큼 공부했으면 지금 상당한 힘을 받았을 텐데 근데 또 통일 시대가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번 보면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본심은 태양이 원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심은 태양의 무대에서 인정하는 인중에서 천지는 의미가 이렇게 그냥 한자 해석을 한 거죠. 강수원이라는 분도 그 당시에 그 영인본을 냈던 해석을 했던 분.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그거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게 지금 최민자 교수가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인간의 근본 마음자리는 우주의 근본인 태양과도 같이 광명한 것이어서 이렇게 환하게 밝은 마음을 밝히는 천진 삼신일체의 첨도가 인간 속의 존재 속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다 인문적 해석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저기 천국에서 원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너희들이 착하고 맑게 살면서 하늘에 늘 기도를 하면 그죠? 마음의 태양이 뜰 거고 그런 경계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천지가 있는 걸 네가 안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건 다 인문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지금 대산 김석진 선생 같은 경우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주역의 최고 대가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돌아가셨나? 그 연세가 그래 90 넘으셨어요. 이분이 제자가 3,000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주역 전국적인 제자들이 많은데 이분도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이 저 하늘의 태양이 악명하듯 이렇게 밝은 거라. 사람의 본심이 태양의 밝은 데 근본하니 사람 속에 천지가 들어 하늘 속에 땅과 사람이 들어있고 땅 속에 삼재가 서로 다 들어있다는 상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하셨지만 결국은 미닝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밝아지면 하늘의 태양처럼 밝아지면 그 밝아진 마음 속에 천지가 들어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체험의 현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게 제 말은.
그건 일단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해할 거예요. 그 표현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이 강의 준비한다고 자료 모아놓은 거 3분의 1도 못 봤어요.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끈을 기어나가요. 이분도 한학자인데도 이렇게 원심, 원태양이니 악명인중하면 원심은 태양을 근본으로 하나니 높이 우러 사람의 마음에 밝히면 천지와 더불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성적 설명으로 틀리진 않다니까요. 이성적 설명으로 저렇게 구분을 해석해서 틀리진 않는데 문제는 제가 강조하는 당시에는 체험의 종교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제 호가 현으로 쓰고 있는데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본신본하고 이쪽 태양 악명인하고 동격이라는 그 이쪽 뒷구조라. 밝은 아래 마음의 근본은 밝은 아래 마음의 표상인 태양이 떠오르는 명인. 명인은 사실은 지금 천국에서 명인이라고 했지만 저 개념이 우리라면 선인이고 지인이고 신인이고 그 다음에 불교로 하면 보살이 그런 경계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마음의 본질은 근본 마음이 태양이 떠오르는 명인의 마음에서 하늘과 땅과 하나인 줄 아는데, 다시 말하면 명인의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천지가 다 일심, 즉 본심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깨달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공동체 리더들은 대부분 깨달았어요. 근데 여담처럼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있잖아요. 도을마다 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름이 안 나서 그렇지 도을에 앉아 있어도 다 훤히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 난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까 준 데 제일 뒤쪽에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름 공부를 해서 이름 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자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아무리 나도 진리 그 자체를 아는 것만 못하고 표현하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네가 영혼이 자유롭지. 네가 어떤 인물이 이름이 나서 어떤 위치에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네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실상이 어쩐지를 파악해서 그 리듬 속에서 네가 움직여 살 때 네가 영혼이 자유롭지. 이름 난다고 그럼 결국은 허망이고 그걸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일시 무실로 시작하는 시작 없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셋으로 나누어 본질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에서 비추는 광명, 즉 일심을 보아야 풍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는 결국 일심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에너지 파동, 빛, 그것이 현상을 만들어가고 움직여가거든요.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생명의 현상. 풍류도에 대한 해동이 또 사실 제가 글자가 맞은 게 그걸 지금 말하기 좀 그런데, 그 핵심이 바람이라는 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것 똑같이 처음에 그 그게 한자로 글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풍류는 지금 시중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1광명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파동으로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바람으로 느끼는 걸 생명 에너지. 그래서 지금 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도 나르도라는 뭐 그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정광명 얘기를 하고, 육신에서 무슨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의 바람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해요. 표현은 생명의 바람이 빠져나간다. 그럼 이제 도인들의 그런 체험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빛의 현상이 중요하다는. 서산대사 같은 경우에 보면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시집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분은 어디 앉으면 시가 나왔거든. 두분 다 이만큼씩 두꺼워 시집. 가서 읊으면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금강산 미륵봉에서 우연히 읊다는 시를 보면 천지가 어찌 큰 쓰임을 다하거든요. 귀신도 심오한 도리를 찾을 길 없니? 누가 아닌가? 천갈래 헤어진 미도리 속에 새빨간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나는 중. 한밤중에 태양이 안 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누더기 옷을 앉아있고 입장을 하고 앉아있으면 미간에 해가 뜬다고. 아마 해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해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낮에 보이는 저렇게 안 보여요. 저기서 빛을 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뭐냐면 은빛, 은반이 이렇게 광이 이렇게 나오는 식이가 아니고 그냥 고개 뚜렷하게 저게 우리가 이제 해를 이렇게 눈을 해서 보면 빛이 안 보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낮에 그 해가 보입니다. 이게 나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앉아서 입장에 드니까 자기 마음에는 밤에도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했고요. 근데 사명대사도 같은 얘기를 해요. 사명대사 시 중에 영대조백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영대라는 거는 불교적 공부를 할 때 그 마음 바탕을 얘기하거든요. 근본식의 바탕을 영대라 해요. 영대에 그죠? 흰 해가 비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명대사도 앉으면 해가 떴다는 소리예요. 이 시를 보면. 근데 재밌는 건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꾸민 태몽인데 어머니가 둥근 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 3일밤은 똑같은 꿈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지금 실명을 해도 되는지 나쁜 거 아니니까 지금 정명스님 조계종에서 아마 열소불 아래 들은 수자 스님인데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뵀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명스님 처음에는 지리산에 들어가셔서 당신 손으로 토구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라니주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력을 열심히 하니까 두 가지 한다. 하나는 이제 유체 이탈. 앉으면 막 혼자 마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해가 계속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정명스님이 우리 천태종 새롭게 소백산 구인사 일으키신 상월조사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법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를 문제를 놓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월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도 올라온다는 거죠. 해가 앉으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명 스님은 조계종에서 선을 공부하니까 일체 상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올라온 해를 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천부에서 말하는 그거는 상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법신 내 일렬에 하고 내 마음의 해하고 동일자예요. 대상이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상으로 치고 이거를 의식에서 버리고 이제 화두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월조사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더니 당신은 그렇게 해서 정진을 상월조사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갈라진 거죠. 어쨌든 두 분 다 훌륭하신 스님인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하다. 근데 힌두교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마음 거울에 태양이 비치는 사람은 최소한 천인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세계 종교 문화에 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밀인이라고 했죠. 밀교적인 전설. 그러니까
현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 바탕에 그 원식의 밀교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밀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들어오는 거지. 현교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오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까머리도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 일상관이라고 해서 앉아서 늘 해를 관했어요. 해를 의식했던 해에 집중해 초점을 봐두들듯이 거기다 해를 늘 의식해서 해를 늘 띄웠다 그 해를. 여기도 태백일사에 또 보면 여기 태허에는 빛이 있는데 이것이 신의 상이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본신본 할 때 신의 형상, 신의 드러남이 그 해로 빛으로 공으로 보인다. 내일열애로 내일로 보인다. 법신물로 보인다. 상이면 대기는 길이 존재하는 이것이 신의 되어짐이다. 그러니까 태백일사 구절들에 보면 한간고기에서 이제 이 종교적인 텍스트를 보면 그것이 계속 전해졌던 어떤 시점에 새로 편집됐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전달하는 거는 굉장한 경제에 있는 도인들이 남긴 글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혹 이경이라 해서 버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특히 정신문화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는 이들이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소도 경전 본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백일사가. 그러면 내가 또 문화로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경전 본문에 이 태백 천부경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강의 많이 들어서 늘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환웅으로 추정하는 공공세력에게서 이 무당 무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도에 대한 우리 삼국지 위서에 보면 한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벼릅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가물과 흙을 발달하고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상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간에 큰 나무를 세우고 요게 하늘이거든요. 거기서 귀신을 섬기면 이게 무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하늘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덕목이 뭐냐 하면 하늘하고 소통해요. 하늘 아버지가 전해주는 정보가 에고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부족하긴 해도 제가 30부터 백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에고가 아니고 다른 그런 어떤 경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에고적인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소도가 제가 환웅세력인 공공의 문화라고 하는데 하도 많이 보여서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아짜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 밖에가 그 아짜방이 일종의 신전이에요. 성소. 거기다 이 사람들은 태양과 생명 에너지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공공이라는 세력이 늘 얘기하지만 받들 공짜는 떠받드는 거거든요. 이 공짜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천진삼재예요. 그러니까 천, 지, 인이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체험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대샤먼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이들이 많은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작하거나 속일 수가 있고 실천을 안 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설법을 잘하는데 뒤에 가서 다 욕심의 영이 작동합니다. 그게 여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까 공자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 저쪽에 보면 또 제일 끝자가 임자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저 중국 책에 이렇게 공자가 있잖아요. 신복이. 그러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빛이 비춘 자리에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점을 찍어 놓은 거를
공자의 점을 찍어 놓은 것이 글자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임금할 때 임자입니다. 우리가 임금이라 했잖아요. 원래 우리말로. 그러면 공공이란 세력이 생명을 주도하는 자를 임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곰족이 가미를 신으로 보죠. 임하고 곰하고 합쳐서 임금이 되는 거죠. 역전합이 된 거예요. 동어반복이 돼서 합쳐서 임금이 된 거죠. 제가 보면.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갑골문 해독한 중개 사후책에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아자만 있잖아요. 이게 아는 사실은 우주자원이 북극성이고 그렇거든요. 그 공자가 이렇게 표현된 거를 갑골문 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해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일 시자 공자, 공자 임자를 해독하는 거예요. 사기에 보면 진번을 혹은 공번이라 한다 해놨거든요. 또 공자를 써요.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 그걸 오독 혹은 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면 지금 제가 독법을 한 데서 보면 공하고 진하고는 합쳐도 쓸 수 있었던 명칭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면 임금이 누구냐 하면 천지간에 빛이 작용해서 화현한 모든 생명계를 이끌어가는 자, 샤먼입니다. 그게 임금이었어요. 원래 이해가 되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출발선에서부터 공짜로 포장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고 내림이 자유자재한 환웅이었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해모수가 하늘에 가서 정사를 나는 보고 또 올라갔다 오고 그렇게 신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조천석에서도 동명왕이 아침마다 하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늘 조정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었다고 지금 그 문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이 자유자재했기 때문에 아침에 하늘에 올라서 조천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바로 신선사상이 동북아 신선사상의 핵심의 뿌리라고 해요. 신선사상이 중국에서 나중에 컸지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던 삶의 방식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신선설화로 됐고 그것이 신선사상으로 돼서 그게 나중에 도교로 됐는데 이걸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원형은 부드럽고 걔들은 이게 자기적인 게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고고학자로 보여준다 했잖아요. 이 팔주령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천국의 해석할 때 이를 알로 했잖아요. 밝은 알이라 했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밝은 알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밝은 알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알에서 빛 에너지는 8방으로 기본적으로 뻗는다고 인식을 했어요. 8방으로. 그래서 지금 저거를 자꾸 고고학에서는 태양으로만 해석하는 태양이 아니고 저거는 대일련의 법성이에요. 법성의 빛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뭐 가운데 십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고고학계 자꾸 태양이라고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게 갑골문에서는 십자가 저렇게 표기한 것이 칠자로 돼 있어요. 해독을 하는 뭐예요? 아까 아자방 있잖아요. 아자는 칠성이 운행하는 것을 도형화해 놓은 거예요. 아자의 중심 안, 그게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소도는 북극성하고 사실은 소통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주의 중심에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조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주 중심에 빛의 존재가 있고 거기를 북극성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질성, 우주의 정점이 북극성이라고 인식했던 거죠. 그러면 봐요. 이게 다 같이 그대로 표현됐어요. 아까 8줄하고 똑같이 지금 정동 거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말한 본신, 본태양, 본신, 본내 그 태양이 비치는 그 원형인데 여기가 그렇죠? 그 8방의 태양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8방으로 나옵니다. 지금 요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죠. 운삼사성 화노치.
여기 보면 여기 중앙에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으면 여기 작은 점이 있거든요. 여기 12개예요. 고리를 12개가 고리를 된다. 분산 차성 방지. 그게 12다. 시간을, 그러니까 사시와 시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런 게 상징물이 뭐예요? 이게 보면 고대 모든 건축물들은 종교 성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 생명관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대로 축소된 우주이다. 그러면 저런 신물도 그들의 축소된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독하는, 천북에 해독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냥 우게 신시시대, 단구시대 거 소위 경전이라면 그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맨날 중국 상수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리적으로 주나라에서 주역이 나오기 전에, 전국시대 음양오행이 나오기 전에 신시시대 우리 경전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배제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고구려 고분벽파에 적용이 돼요. 고분벽파의 천정이거든요. 사방에 천정인데 보면 중심 연꽃으로 했지만 중심에 태양 대일연해가 있고 북극성이 있고 잎은 8개잖아요. 뭔 소리냐면 이 청동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 이거를, 이 도상을, 이게 우리 문화니까, 그죠? 우리 단군 시대의 그 종교적 문화고 세계를 이해하는 문화에서 이거를 그대로 고구려 천정벽파에도 그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연꽃, 그 불교적인 요소 혹은 서역의 요소를 가져왔지만 결국 팔각 말각 중심에 똑같은 걸 표현합니다. 그럼 저게 뭐냐, 우주의 중심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아데라고 하는 신화학자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유명하시고 전 세계 자료를 제일 많이 모은 신화학자인데, 천정은 세계의 정점이죠. 중심이 우주의 축이 통과하는 무한소의 접점이 되는데 바로 그게 그 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저게 태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해와 달이 따로 있어요. 삼조고하고 두꺼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원속에. 그게 상징적으로 해와 달이잖아요. 그러면 중심별이 따로 있고 해와 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게 본심본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고구려 불상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가운데 빛의 중심이 있고 팔렵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신광이잖아요. 부처님의 지금 여기쯤에 두 광이잖아요. 그죠? 두 광을 이렇게 그냥 이걸 단순히 그냥 연꽃만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 반영된 연꽃이라는 거예요. 연꽃 자체는 사실은 인도에서도 일종의 그 우주 자궁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연화하생하고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근본적으로는 연꽃이라는 것이 우주 자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천북에서 얘기하는 명인이라고, 태양 악명인한테 명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밝은 알에서 화연한, 비로자나 법신에서 화연한 선인을, 낮춘 선인을 말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신선들을 말했던 우리식의 신선 선인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난강비서에서 고유의 도가 있는데 현문지도인데 왈풍류라고 하고, 그 풍류도인들은 접하군생한다 했거든요. 군생을 만나서 이치를,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하군생하는 우리의 신선은 불교로 하면 보살들입니다. 보살 개념이 뭐예요? 자기가 열반에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아직 지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건지겠다는 원을 가지고 계속 들락거리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좀 영적인 스승 역할을 계속 하는 게 우리 선인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심 상징은 태양의 이미지, 이거는 그 교수가 쓴 거예요. 김성환 교수가 쓴 문장인데,
그렇다고 반드시 태양인 것은 아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주위에 도는 우주의 중심된 신명한 기운의 원천이자 만물이 생겨나는 생명의 근원, 상징은 이런 우주적 빛을 암시한다. 뒤에 내가 쓰는 그 빛이 본심본이고 그 본심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가르친 거고 그게 얻어진 사람은 그걸 아니까 무시무종에 움직이는 것도 알고 타자하고 소통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쓴 문장인데 대우주적 태양인 본심본과 마음 안의 우주적 소우주적인 태양 악명인 하나의 다른 표상일 뿐이고 우주 중심의 빛은 정신의 빛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자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각하고 깨우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법신의 광명과 하나됨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본하고 내 마음 속에서 본심본의 그 형상, 표상이 태양이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밝음이 드러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화경에도 보면 이시 부처님이 미간에서 방광을 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미간에서 방광을 하는데 한 번 빛이 쫙 나고 8천만리까지 다 나가 다 보인다는, 개미새끼까지 다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이 다 보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 빛의 의식 속, 빛으로 드러나는 의식 속에 이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심은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주하고 크기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큰 우주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지금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대동사회가 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되고 타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순수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는 지상천국이나 하늘천국이든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절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얻어서 실행할 수 있을 때, 머물 수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능엄격에도 보면 방광서라는 서방, 방광의 서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능엄경을 해석한 게 중국 스님인데 열의 방광은 그죠?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지혜의 몸체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이 드러나는 그 경지가 되면 무궁무진한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다 보이고 다 듣고 다 할 수 있는 거, 중생의 마음을 보고 중생의 타겟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니까 그 방편을 쓸 수, 지혜의 방편을 쓸 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뜻인데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 하면 이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상근만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명사 전체에서 적어도 신석길의 문명사 전체에서 보면 어느 종교든지 대종교에서 늘 하는 건 뭐냐 하면 깨우쳐라, 그죠? 깨우치는 기본은 본식하고 본심하고 동일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동일자가 되는 과정에는 자기 동일성이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의 밝음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백호상이 여기 있는 그게 지금 우선해가지고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샤먼적 의식에 들어가면 저게 마음에 드러나요, 실제로. 뭐냐면 일종의 그 우주적 에너지가 이렇게 파동처럼 와요. 근데 그때 올 때 그 시각적으로 보일 때 저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나 또 재순 선생도 그걸 했어요. 영구라는 걸 만들어서 태워 먹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재순 선생. 그 영구가 뭐냐 하면 우주에서 오는 원초적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소지를 해서 먹으면 몸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해소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방광하는 걸 거르거든요. 부처님 미광해서 방광을 하니까 우주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경계에 들어갔을 때 천지가 이 마음속에 하나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종교인이 적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교를 이성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너머를 인정하고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 세계가 실제로 저렇게 경전에서 말하는 것이 실제로 현상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체험을 할 때 그때 보살이 되고 선임이 되고 여여한 사람이 되고 작은 방편으로도 잘 머무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가 힘을 써야 될 때라도 쓰고 또 돌아앉아서 쉬고 놓고 하는 거를 여여하게 할 수 있도록 집착이 아니고 도와줘야 될 때는 열심히 가서 뛰고 또 이제 잘 돌아가면 빠져서 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집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그 힘은 이럴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국의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다시 다 공부를 할 때 호흡을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호흡 수련 하나 하고 기도 방식이에요.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기도. 우리는 사실 그것도 문화에서 찾아내놓으면 원효가 일심을 얻었기 때문에 화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 전통 천부의 일심의 바탕 그러니까 태양악명이나 같이 원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광이 아침에 빛이 비춰오는 자기가 그렇다는 게 그걸 자기 자각하고 좌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영화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모세를 만나러 친히 내려오시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시는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자가 천사가 하나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 계속 불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자 나왔는데 그래서 여호와가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서 빛속에서 하나님의 영도 실체는 빛이라.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빛처럼 보인다는 거죠. 빛이라는 거. 또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일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 있는 자. 그 빛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거꾸로 지금 천부경을 강의를 하지만 그냥 저걸 해동만 하고 이해해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참 나도 몽골이긴 하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알아도 자기가 체험하는 깨달은 쪽으로 깊이 못 들어가면 행이 안 나옵니다. 이분도 보니까 내 이분 논문을 얼추 많이 읽었는데 젊은 서당학자인데 북경대에 가서 철학 여기 도교 관련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좀 관점이 굉장히 최근 관점으로 우리 쪽에 그런 그 도가적인 거를 많이 이해를 하셨더라고. 빛이 암시하는 원초적 체험은 평범한 육안으로 태양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교적 체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징이 우리를 체험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청동 거울을 본다 해서 내가 그 청동 거울에서 이미지가 상징하고 있는 그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청동 거울이 뭘 뜻하는지는 알지. 그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저걸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가해 상징에 관한 개념이나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조지 캠벨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신화학자인데 말처럼 신비 체험을 한 사람에 보았을 때는 말자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현교하고 그 선교가 나오는 바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하시는 분들 주장이 뭐예요? 팔만장경 다 외우면 뭐하냐 그러죠. 언제 다 보고 다 읽고 다 이해하냐는 거지. 바로 그냥 마음으로 팍 들어가면 직진심하면 그 마음이 다 거기서 다 팔만장경이 나온 건데 그걸 다 언제 읽고 있냐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게 다 보이는데 그 전에 제가 건방진 얘기 아까 말한 정명스님하고 얘기했던 그 소리였어. 그래서 한 25년 전인데 스님 깨달으시면 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했어. 스님들 좀 깨달았다는 소리 좀 하지만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깨달으면 지금 시대 방편에 맞는 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 2500년 전, 2000년 전 경이 아니고 이 시대와 미래에 맞는 경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쓰는데 뭘 자꾸 지금도 선한다고 당나라 시대 때 선하는 모습 그대로 흉내내고 앉았고 늘 그러는 상태인데 언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방편을 여기에 맞춰서 미래 중생들에 맞는 설을 할 수 있는 것도 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게 진짜 참으로 들어간 경계하고 해오하는 거하고 참으로 다르거든요. 상징은 체험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암시하는데 체험을 한 사람은 체험한 것을 이미지에 투사하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미지를 통해 그 체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비체험의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대 상징을 해석하는 걸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제는 상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샤먼은 체험을 만드는 사람, 상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깨달음 그 자체의 목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 기본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착하고 맑고 통도사의 큰 스님 누구지? 통도사 제일 큰 스님 누구죠? 경봉스님. 경봉스님. 네. 경봉스님 얘기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맑으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인다. 그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영이 맑아야 순수해져야 그 맑고 밝은 데서 거울이 돼서 삼계가 모이고 타심이 되고 세상이 움직이는 흐름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 흐름이 보이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한 법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현묘지도의 북유도란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본심인 일심에서 일어나는 광명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람임을 깨닫는 도가 북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을 바람의 흐름으로 인식했고 그것을 북유라 했는데 따라서 북유선인은 광명에서 나온 생명의 바람이 모든 현상계를 움직이는 하는 가장 근본임을 깨닫고 군생을 살리는 접하군생, 홍익인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부경이라는 속에 제천이 말한 현묘지도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천 선생이 수은 선생을 이제 지나서 수은 선생이 다시 북유도 천도를 회복하는 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면 용담 교원가하고 연구주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구주문에는 13자 지극하면 만권 시서 무엇하며 신학이라 하였으니 불망이라 하였으니 무슨 소리냐 하면 순서에 만든 게 뭐냐면 지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이게 21자인데 뒷부분이 13자예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오심중 여심이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천주를 발견하면 회복하면 만권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부주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영부라는 것을 이렇게 한 그 영부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하늘이니 천지 마음물이 본래 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 결국 일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하는 그런 관점과 이분이 하는 관점이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훈 선생이 얘기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문명사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뭐 조금 필요하지만 정신개벽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멋진 천국, 지상 천국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들려면 아까 재민선 선생이 잘 쓰셨다고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에고가 만들어낸 일체 장벽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고를 다 털어버리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한 생명에 대한 선언이고 성통원, 그러니까 번성하고 통해서 이제 공을 완성하는 거예요. 갈파이다. 실로 참 번성은 열리지 않고서는 공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번성이 안 열리면. 따라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교회가 번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절이 번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쪽 종교 번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다 참 본성을 회복해서 누가 뭐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문명사의 변동계 성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휩쓸리거든요. 당대 구속적이라고 시대 구속적이라고 존재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기 있으면 계속 같이 따라 어두워져요. 그럼 끝에 누가 남냐 하면 근데 이게 성통광명한 사람, 저분 공안한 사람들, 깨달은 보살들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빛의 길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따라와요. 이제 그게 사실은 계속 문명이 크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인데 결국은 자신 속에 빛을 깨달아 적파분생하고 통일기간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할 때 동북아 시대에 우리가 주축이 되고 세계의 또 주인공 공동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뭐 다른 후대 종교가 돼서 들어온 것들도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천부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천부경에서 전하는 얘기 속에 후대 종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 핵심이. 그러니까 그런 종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하고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만 읽고 끝낼게요. 문명사적으로 대전환기를 맞았는데 지금은 하늘의 한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고 있는데 인류는 상생의 시대를 지나서 삼국의 시대를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물질적 토대 위에 상생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곧 다가올 통일시대는 그러한 상생의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삼국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은 사람에서 짐승으로 전락돼. 이게 종교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경을 그냥 가져왔을 때 봐요. 성경에서 짐승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결국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육룡 우리가 왜 지금 얘기 많이 하죠. 네. 육룡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백성 성도의 우상 숭배를 하고 이마에 손과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물질이나 현상적 귀도에 떨어지게 했다는 그 짐승들이 그죠? 욕망의 세력, 욕망의 권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 했죠. 사실 우리도 짐승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원래 사람은 하늘하고 소통하는 자가 사람이었고 하늘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하늘하고 소통하는 선인이 접하 군생, 짐승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고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표현 사람이 사람다 해도 사람 되게 만든 도를 가르치고 참을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본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일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지 않으면 새 세상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뭐 선지자가 한두 사람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안의 광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지상의 선인 왕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제가 왜 기독교를 끝냈냐 하면 최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현묘 지도가 있는데 왈풍유고 포함 삼교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미 유교, 불교, 도교가 이 선배 다 들어있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 앞에도 한번 빗대했지만 기독교까지도 전국에서 다 전국에 의원리에서 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새로운 뭐 천부에 맞는 도를 만들어서 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요.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풍류도 또 천부경이 전해줬던 이 정신 문화를 가지고 부활시키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새롭게 아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 집단적으로 이 체험의 종교인 당시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실 천부의 도라는 이 천부경에서 가르친 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이성의 종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주분들이 체험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나와서 이성 종교를 이런 게 있어요. 이성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규정하는 것이 제한적이게 돼요. 이성 종교. 근데 그 이전 단계 순수할 때의 그 체험의 종교는 그냥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류도가 바탕이 크다는 거예요. 제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바탕이 크다는. 그러니까 불교도 안을 수도 있고 유교도 안을 수도 도교도 다 안을 수 있다는 거죠. 바탕, 본질. 이거는 참 어쨌든 천부경 제가 30년 감춰놨다고 오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